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세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은혜 사랑으로 주의 밝은 빛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주님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소망이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너진 가슴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죽어가는 소망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꿈꾸게 하시고 설레이게 해주시고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믿음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우리 이걸로 고백합시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늘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치면 안 돼. 힘내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건 지쳐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지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지쳐도 돼. 근데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것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럼에도 나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한 재단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2019년 이 귀한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바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가져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작년 2월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짧게는 한 5, 6개월, 길게는 한 10년 정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이 귀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데 그 일들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함께 물질로 후원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9월 말이죠. 당선되시고 10월 26일 날 허브센터 개소식 할 때에 김용철 목사가 강릉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무슨 일 하나 한번 좀 광고 좀 하라고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또 광고했고 또 감사하게 목사님 후원으로 그리고 허브센터 도움으로 4,100만 원 이렇게 후원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전에 있는 꿈의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올림픽을 어쩌면 내 생애에 처음 있을 그리고 마지막 있을 그런 올림픽을 선교 올림픽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 와보고 싶었고 우리 정임열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목회를 하는데 찌들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언제나 보면 참 행복해 보인다. 저는 좀 찌들어 보이나요? 웃을 때는 좀 웃어요. 저는 좀 이게 스트레스 좀 많이 좀 받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어린아이 같아. 나이도 적지 않게 먹었는데 참 인생이 참 행복하다. 제가 이런 생각들이 참 들어지는데 오늘 가깝게 또 앉아서 또 차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또 잠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요.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일반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저는 좀 이 톤이 조금 좀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좀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게 지금 영상에 지금 다 나오지만 영상과 상관없이 회중석으로 뛰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소리를 안 지르고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면 회중석으로 그냥 가서 이 영상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해버리는 사태들도 벌어지니까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저의 꿈이 강릉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이 정말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 그것은 저의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기독교 연합회를 이미도 있는 연합회 안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지금은 전국의 어느 지역의 연합 모임보다도 정말 활발하게 연합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대전에서 가까운 KTX 남공주 역사 앞에 신영침례교회라고 있는데 신영침례교회 바로 옆집이 제 시골집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농사 짓고 또 예수님 안 믿고 조상신 섬기고 어머니는 계룡산 그 끝자락에서 경 읽고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고 여러분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남자 우상 섬기는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뭐 했겠어요? 죄만 졌겠죠. 마귀만 드글드글 거렸고요. 집안에는 우환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풍비박산 아버지는 죽을 병에 들렸고 제 막내딸은 집 앞에 있는 샘에서 물에 빠져 죽었고 저는 어릴 때 태어나서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제 위에 있는 누이는 피를 쏟는 거 뭡니까 그거? 여러분 각혈하고 집안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피부병으로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집안의 환경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당시 하나님이 쓰셨던 현신혜라고 하는 권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집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도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가면 병 고친다는데 내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픈 허리를 이끌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집회를 찾아다녔던 것이.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술도 먹었고 도박도 했고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매일 치고받고 싸웠어요. 밥 먹다가도 밥상이 뒤집어 엎어졌던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릴 때의 상처였어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죽을 용기는 나지 아니하고 부엌칼을 가슴에 품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전도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제 기억으로 약 3년이 채 되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당시의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당신 끝났어. 수면제를 털어놓고 아버지의 삶을 끝내려고 할 그때에 오남매를 데리고 논산의 관촉사에 가서 하루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오남매를 쭉 막내는 죽었고 오남매를 쭉 앉혀놓고 막내 네가 6살이 큰 16살 네 나이 먹었으면 내가 눈을 감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수면제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어나아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 아버지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이 제 선친이 돌아가신 21주기인데요. 오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성경의 잠언과도 같은 분이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픈 상처만 나에게 남겨놓았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것은
나의 지난날의 상처는 싹 사라져 버렸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앞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나는 많이 보여진다. 어떤 모습?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는 교회 나갔다가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좌우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아버지의 모습,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뜰랑 밑에서 샘이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추를 씻어가며 뜰락 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용철아,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뭐겠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어머니 불치병, 어머니도 치료받았고 저도 소아마비에서 치료받고 우리 집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너 진짜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6년 동안 교회를 한 번 빠졌어요. 왜 한 번 빠졌냐면 우리 큰 누나가 충남 괴산에서, 충북 괴산에서 시집가는 날이 어떻게 주일날 되어져서 누나 결혼식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나는 그날 하루 빼먹은 게 철천지 한이 돼버렸어요. 제발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6년 동안 한 번 빠졌으면 열심히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했으면 크게 좀 얘기 좀 해봐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무지하게 잘한 거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주 꿈의 교회 가면 정육점을 하는 박종숙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 일당들이 주일학교 교사회의가 벌어졌어요. 그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용철이 시상에서 뺄까 탈락시킬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요절상에 내가 언제나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출석상은 내 거예요. 전도상도 내 거고요. 헌금, 옛날에 헌금하면 500원 헌금하면 500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헌금 매주마다 하니까 상은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하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가는데, 단순히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한 인격적인 거예요. 믿어짐이었어요. 초등학교는 그렁그렁저렁 지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부터는 토요일 날은 바로 옆집이 집이지만 교회에서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침례교회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진짜 믿냐? 라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는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누가 시켰어요? No,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가면 충남 논산에 보면 연무대 기계공업고등학교 제가 졸업했어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기숙사에서 약 한 2km 정도 되어지는 연무침례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고등학교에도 2번, 3번 정도를 내가 들어다녔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만큼도 안 하는 사람이 냅니다. 나름 열심히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하니까 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 경험들이 없냐고요? 있어요. 죽을 병에서 아버지가 살아났고 소아마비에서 치료받은 사람인데 왜 없겠냐고요? 우리 집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는데 왜 없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가슴 뜨겁게. 귀신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별의별 경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굉장히 공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확실하게 주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취직을 했어요. 1년에 2번에서 3번 금식을 해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식회사 바란들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영적인 소리를 안 듣냐? 들어요. 그날도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이틀째 저녁
사람들이 저녁 먹는 그 시간에 저는 퇴근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20분 30분 걸어서 터덜터덜 걸어가 교회 지하 37평 지하에 떡 앉았는데 강단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데 내 신세가 처량했어요. 두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려졌어요. 주님, 나 주님 믿고 싶다고요. 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저 뒤에 나는 왜 앉았나 그랬더니 여러분 아멘 안 하려고 앉았어. 하여튼 안 하기만 해봐. 에! 무슨 얘기까지 했죠?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내 신세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떠났는데 내 속에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의멜 목사님은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증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 아내가 와 있어요. 제 아내는 머리끄댕이 내둘러가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도 사랑이 돼. 결혼한 사람들은, 연애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것은 배워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배워서 사랑을 하는, 고개라도 끄덕거려봐 좀. 아이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 이 앞에도 문제가 있어. 아이고, 배기 싫어 죽겠네. 자, 어떻게 살아요? 난 속이 터져서 못 살아. 그래, 야, 행복지수가 그래.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높대요. 충청도라고. 나도 충청도요. 우리 아버지가 말을 참 늦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면 하고 3초 있다 말씀하세요. 나는 그 3초 동안 숨 넘어갔어. 그래, 나는 이런 아버지를 절대로 닮지 않으리라. 그래서 말을 빨리 하는 훈련을 경계만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지게지고 뛰지 않아요. 난 그거 싫었어요. 왜 비 오는데 왜 안 뛰어? 그래도 여러분 좀 뜨겁게 사시기를 바라요. 3일 동안만 좀 해봐. 아멘. 설교 안 해. 그냥 아멘만 하다 갈 거요. 아멘. 아멘. 달려간다 진짜. 근데 길이가 뭐 길어. 이 앞에 이게 있어서 또 못 뛰어가. 아이고 참 답답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설교하고 싶게. 할렐루야. 그거 있잖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 아멘. 연애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연애를 하루 종일 가서 친구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또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또 전화하냐? 전화요금 좀 아껴서 삼겹살 좀 구워 먹으면 안 되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믿어지는 주님이 돼야 된다라고 어린 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거 말고 믿어지니까 믿는 그 믿음, 자연스러운 거, 그냥 스며들어오듯 스며들어오는 거,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아멘.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성경 암송하고 똑같이 수련회 가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공허함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이 설교를 혹시 듣는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듣는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애절하게 있었는데 안 되는 거야. 노총각 40 넘었는데 장가 못 가는 사람 들지 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덮어놓고 살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만 있으면 그 기도했어. 그런데 그날 그게 처량한 거요. 다른 것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잘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26살에 갈비 13대를 먹었다고. 13,000원짜리 13대면 얼마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이 편안하게 오늘은 김용철 씨 마음 놓고 많이 먹어. 대책 없이 그냥 먹어버렸지 뭐 많이 먹으라니까. 먹다가 보니까 13대를 먹었어. 그게 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는 내가 금식을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못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뷔페집을 가면 나하고 같은 애들이 2명, 3명 같이 먹으면 주인이 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눈치를 계속 줘. 빨리 나가란 얘기지.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동주면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지. 얼른 계산하고 빨리. 무한인데 뭐. 그럼 그 글씨를 빼버리든지. 실컷 먹었지. 그게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모함은 음식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것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본다라고 믿습니다. 금식이 가지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푸는 어떤 말씀에 대한 능력, 그것도 있지만, 그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멘 좀 해야죠. 아니 아멘하고 뭐 벽 쌌어? 야 신기하다. 타이밍을 몰랐다고? 그럴 수 있지 뭐. 타이밍을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따라서 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안 싸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뭐 싸울 일이 뭐지. 옆에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작. 그래도 옆에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그래도 아멘은 해야 할 것 같아.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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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멘만 잘해도 나는 설교를 끝내는 수가 있어. 그런데 아멘을 안 하면 나는 끝까지 가야 돼. 설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냐고요? 내일 새벽까지도 할 수 있어. 예?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뭘 못하겠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끌고 아주 그냥 싹 죽일 수 있어 그냥. 그런데 오래 하지 말래. 9시까지만 끊으래. 25분 남았시오.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일 새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낮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만 와서 하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그랬단 말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내 신세를 보니까 처량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희한하게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읽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언더라인이 쳐있고 굵은 글씨로 그 글씨가 툭 튀어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나는 거기에서 눈물 콧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도 내 기억으로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 이번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절 딱 읽어 날아가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용철아, 너 근심하지 마. 네가 하나님 믿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글씨가 이사야서 있는 말씀과 똑같이 언더라인이 쳐 있고 굵은 글씨로 툭 튀어나오는 희한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던 것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희한한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설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믿음으로 병 고쳤고, 우리 아버지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나아갈 수 있었어. 오늘 내가 목회할 수 있는 힘도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이 가능한 그 힘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눈물 콧물 범벅이가 났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것은 콧물이 아니라 코피였어. 당시에 톰슨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톰슨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읽을 그때에 눈물 콧물 범벅이가 이쪽 저쪽에 범벅이가 됐어. 그 성경은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교회를 입당했는데, 머릿돌 안에다가 정육점에 가면 압축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그 순간부터 내 기도는 달라졌는데 이런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죠? 따라서 좀 해봐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큰 소리로 좀 진지하게, 뻔뻔하게 좀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죽음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마치 내가 그 밑에서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마치 그 소녀를 받아먹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는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까요? 기도는 바뀌어졌던 것이에요.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나 어떻게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과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집 못 간 사람이 시집 가고 싶고, 장가가지 못한 사람이 장가가고 싶고,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전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법칙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좀 애절해 보란 말이야.
아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가면서라도 먹는 음식을 줄여가면서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나 주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눈먼 봉사들이 있나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나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나는 학식도 없고 나는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잖아. 그러나 내가 지금 목회하고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에너지, 그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콜링, 이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세상적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경험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야. 눈먼 소경들의 눈이 되어줘라.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교회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젊군요. 상당히 젊어요. 여러분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젊은데 오늘 여러분들 그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신 사명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 17년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 네가 그들의 눈이 되라. 네가 그들의 귀가 되라. 네가 침묵하면 그들은 암흑천지다. 네가 침묵하면 그들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소리, 그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기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요. 교회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 찬송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를 나는 확실하게 넘는다고 믿어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은 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바쳐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마음이 옛날의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하세요. 나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대인기피증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는 것은 다 오버페이스예요. 그냥 오버페이스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 막 소리 지르는 거 오버페이스. 그것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주셨고 단단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은 술을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를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 피던 사람도 바람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 줄을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누가 봐도 야, 쟤 변했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달라졌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죠? 야, 저 형제 좀 달라졌어. 요즘 야, 커가는 게 야, 진짜 기가 막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야, 커가는 게 보여져. 야, 진짜 매력이 있다. 없네, 비요. 반응이 없어. 이때야. 담임 목사님은 이때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목회의 큰 우리의 즐거움이잖아요. 아멘. 돈 1억 원 갖다 주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막 커가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알아? 성장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게 있어. 커가는 게 있어. 그것은 키워서 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막 커가. 크라고 해서 크는 게 아니라 막 달라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가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간다. 옛날에는 자기중심이야.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불행도 괜찮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험들이 일어날 때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낼까?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했어. 아멘. 그것이 찬양을 하게 했어. 그것이 주방봉사를 하게 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요? 뭘 할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 그 얘기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돼.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 돈 쓰는 것도 달라져야 돼. 돈 없는 사람만 하면 한다. 예. 돈 쓰는 것도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돈 쓰는 것도 막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10,000원짜리 하던 사람이 50,000원짜리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저 뒤 진짜 아멘 안 하지? 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드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씀씀이가 달라져.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썼어. 우리 교회 그런 남자들이 있더만. 목사님 옛날에는 술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30만 원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았대. 그런데 이 인간들이 참 희한한 게 하나님 앞에 10,000원은 떨면서 드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아까워서. 좀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지금부터 20여 년 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문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경기도 안산의 고훈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저와 침례교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어. 가난할 때에 그분은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성경책을 들고 낮에 신방을 가봐도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녔어. 바퀴벌레는 여러분 환한 대낮에는 안 돌아다녀요. 깜깜할 때 다니죠. 그래서 깜깜한 장롱도 확 열면 바퀴가 돌아다니다 다 습는다고요. 알아요? 그런데 이 집은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대낮에도 움직여 다녀. 이 집에서 여러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집사님은 매일 교회 와서 저하고 같이 잤어요. 선풍기 하나 켜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자고 주일낮에도 함께 예배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찬양가들 밖에 거리 찬양해가면서 전도하고 그때에
산에 올라가서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 그냥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마치 계란 장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뭔데요? 이런다요. 여러분,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여러분 찬양을 시키면 이렇게 좋은 그리스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 놓은 떡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쪽을 막 때리다 보면 이게 돌아가요. 알아요? 눈 감고 하니까 여기를 보고 있던 사람이 여기 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도 했어.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열광했어요. 어떤 집에서 살면서요? 바퀴벌레 대낮에 출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맨날 대표 기도 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기도 여러분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신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하시고 네 꼬라지가 뭐 이런 느낌들 아세요? 이런 썰렁한 분위기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건 안 한 거다지. 맨날 할 수 있어요. 막 하는 거야.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헌금 1억 할게요. 돈도 없는데. 그때 경기도 안산에 보니트 2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분 거였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들을 막 드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건축위원장, 뭐 교회 건축 계획도 없는데 지가 건축위원장 막 자칭 막 1억 원 한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중고 매매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차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물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이상의 11조가 몇 년이 되지 못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선차는 거 보니까 안 믿네매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방송에서 나오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30살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자기 가든으로 불렀어요. 어디 모초로 찾아오래요. 찾아서 가면서 2층에 딱 들어가니까 떡 벌어지게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서빙을 보는 아가씨에게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 문철카덕. 떡이 아니라 이만큼 여러분 차려놨는데 젓가락이 다 안 가. 둘이 맞상인데. 목사님 축복권이 있으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문철 집사님을 주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다니까요. 미쳤어. 막 축복을 꿈꾸고 축복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막 꽉 차면 미친겨. 아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뭔 얘기만 아멘 막 이러니까, 뭔 얘기만 그랬습니다 하면 아멘 주시고 아멘 막 이러니까, 태어나서 식기도 그때가 최고 오래 했어요. 설교만큼 했어요. 음식에 지금 다 튀어배겼어. 음식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축복 받으려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따끈따끈하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신집사님 자기 나름대로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광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을 안다고요. 내가 지금 시간 때우기인지, 내가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지,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결단하면 하는 건지,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 그는 그 시기에 20년 전에 이미 2천만 원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해 가겠어요?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그냥 짓겠어요? 헌금할 때 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요. 예.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나오라 갈 거요. 헌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막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가난할 때에도 구역 예배 당시에 헌금 얼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당시에 구역 예배 헌금, 여러분 헌금 같이 내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같이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10,000원 했어요.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대낮에 바퀴벌레 출현. 아내는 정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태. 눈이 약간 풀린,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데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놔야 한다.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주가 해결해 주셔야 된다. 막 은혜를 구해가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 만나면, 아이들 구역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일부러 쭉 서. 이 집사님 오면 초등학교 1, 2, 3, 4, 5, 6, 7 뭐 이런 애들 쭉 서. 그러면 이 양반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애들은 알아. 이분 앞에 서면 이분이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는 거. 여러분, 씀씀이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씀씀이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도 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좀 크게 오늘 헌금하랑 헌금 시간 없잖아. 이거.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 그거. 아멘. 하던 대로 살면 거기서 못 벗어나. 그거 생각이 달라져야 새로운 세계가 나와. 아멘 좀 해. 목사님 이거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면 아멘을 해야지. 예? 2분 남았네. 아이고 주여. 목사님 나 10분만 더 할게요. 어떻게 살까요? 이걸로 바뀌어졌던 것이. 어저께 우리 교회에 관동지방의 연합대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약 330명 정도 모여서 지방의 연합대성회를 우리 교회 안에서 했어요. 그런데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누구냐면 보영테크라고 하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세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보영테크 차보용. 그런데 이분은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월베프의 이사장이기도 해요. 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수년 전에 케냐에 있는 선교사 김신옥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의 학교를 세우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가던 18살 먹은 엘리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엘리아스가 복음을 듣고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꿈,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나라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IT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두 번째 꿈이 여러분 이 엘리아스 안에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는 LG, 삼성, 대우, 현대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기업에 나도 종사할 수 있을까요?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세 번째 꿈이 생겼어요. 선교사님 나라도 옛날에 오래전에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우리 케냐에 IT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요?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러한 타이밍에 강남대학에서 미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케냐의 선교사와 연결됐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갖고 케냐의 바링군은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춘천 정도 후미진 곳인데 이 바링고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18살 엘리아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선교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강남대학과 연결되어지고 차보영 목사님과 연결되어지고 월드베스트 브랜드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아이는 강남대학교에서 IT 4년을 공부하게 돼.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것인데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LG에서 이 사람을 특채로 영입을 해요. 당시에 케냐는 LG 말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이미 석권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전략적으로 케냐의 사람을
그 땅에다가 심어서 그 땅의 LG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꿈들을 갖는데 누구를 세웠겠냐고요. LG 케냐 지점에 거기에서의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스를 1년 동안 키우고 이 사람을 케냐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난 6년 동안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차보용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월드 베스트 프렌드 월베프에 경남 통영에서 함께 봉사 활동을 하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오늘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지막 봉사까지 다 하고 마지막 이만큼 되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익사사고로 죽어요. 차보영 목사님이 멘붕 상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케냐로 전화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저 죽을 각오를 하며. 어렵지만 시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보영 목사님은 그 시신을 친구의 도움을 가지고 케냐까지 후송해서 가는 거예요. 케냐를 가면 마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차보영 목사님의 딸이 당시에 굉장히 어렸는데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언제 가? 내일 가. 근데 그러면 언제 와? 가는 건 내일 가지만 오는 건 아빠도 몰라. 그 시신을 끌고 갔는데 시신이 먼저 차 목사님이 도착하기 전 그 집에 바린고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차보용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차보용 목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스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죽은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지난 6년 동안 당신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당신의 나라에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아들은 천국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장래의 문화는 집안 마당에다가 매장하는 것이고 관뚜껑을 열고 사람들이 얼굴을 한 번씩 쓰다듬고 가는 것이 그들의 장래의 문화인데 600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의 차보용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차보용 목사님이 거기에서 희한한 결단 하나가 들어지는데 엘리야스의 세 번째 꿈이 마음속에 꽂혔어요. 세 번째 꿈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IT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차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너희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 차보용 목사님은 지난 2018년 작년까지 그 땅을 넘나들며 1년에 내가 보니까 약 한 8번 정도는 그 땅을 넘나들면서 그 땅의 IT 학교를 2018년까지 119개의 학교를 세워버렸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고요. 윤성이라고 하는 CCM 가수 있죠. 5집 앨범 별을 세어 보아요 라고 하는 그 타이틀곡은 엘리야스에 관계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별을 세어 보아요 그 노래예요. 집에 가서 6분 정도 되어지니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엘리야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더라 그 얘기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꿈이 여러분의 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꿈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귀가 되라.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미래는 달라. 생각이시 살아가는 사람과 생각 없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보용 목사님 마음 안에 내가 엘리야스의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어 주리라. 바린고는 엘리야스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겨놓은 꿈으로 인하여서 바린고 전체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2015년 1호점이 생겼는데 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커피콩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콩을 추출하고 거기에서 바링고 커피가 나왔는데 내가 목사님 드리려고 커피를 갖고 왔어요. 바링고 커피.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바링고의 550개의 농장의 사람들에게 콩을 줘서 콩 때문에 바링고가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IT를 공부해가면서 사람들이 첨단의 문화와 고급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라진 것 같으나 없어진 것 같으나 별것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냈던 엘리야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의 꿈을 경기도 지역의 기업들이 차보영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도와서 엘리야스는 죽었지만 엘리야스 얼굴이 있는 바링고의 커피가 지금도 생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멈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 잠깐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에서의 꿈, 환상, 비전,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이상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움츠리고 있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꾸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비전아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건데요, 최소한 여러분 10분 정도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기도하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나오시나요? 여러분 주여 3번 외치며 저는 여러분 통성으로 여러분 1, 2분 동안 저는 기도를 인도할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좀 만나주세요. 아멘. 내게도 하나님 꿈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꿈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꿈 나에게 주시고 아멘.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배경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여 3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